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아멘.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당신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29절,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네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분 다 청년 분이신데요. 예, 신연수, 유재희, 정윤상, 예, 심지연 네 분이십니다. 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출국하신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모임 원래에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겨울 성경학교 진행되는데요. 우리 점심 12시쯤에 교회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련회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학기 교회 장학생 선발 중에 있습니다. 2월 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신임 재직 교육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또 권사로 임직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도회 바자회 오늘과 다음 주일에 진행되고요. 또 교회 주보는 다음 주일까지 재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유 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1년 전 우리 곁을 떠나신 우리 주승림 집사님 추모하면서 가족분들께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윤성진 집사님, 박양아 권사님 가정에서 이번에 손자 돌 감사로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연절의 빛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더욱 분명히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익숙한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연약한 이들의 신음과 시대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겸손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크기나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질문하고 듣고 다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알고 말해야 할 때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보이는 자리와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식보다 지혜를, 확신보다 겸손을,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지도자들에게는 책임 있는 결단과 백성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 외로움과 상실 속에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가가게 하옵소서. 주연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둠을 정죄하기보다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당을 나선 이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명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감사함 속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오늘 요한복음서 1장 말씀을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를 매번 확인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또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생활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의 방향과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는데 보네퍼는 그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간단하지만 무거운 그런 삶과 신앙의 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그를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우리는 맨날 살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네퍼는 죽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네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방향과 원리를 항상 마음에 품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39년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많은 미국의 동료들이 보네퍼에게 지금 히틀러가 있는 독일로 돌아가면 위험하니까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네퍼는 나중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 사실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독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그 폭력과 죽음의 독일 땅으로 인도한 것은 그가 삶과 신앙의 원리로 삼았던 십자가 죽음을 향한 예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그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연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삶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삶, 개인의 사생활에서 공적인 삶으로의 전환, 이게 공생애입니다. 이 공생애가 중요한 것은 예수는 공생애에 나서기 이전까지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예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연절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도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공생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이 되면
우리는 자주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주연절에 자주 묵상하는데 거기에 맨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9장도 내용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집안만을 비추는 개인적인 등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공적인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내 방, 내 가정, 내 교회만이 아니라 저 멀리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연절은 이러한 공적인 삶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그 삶이 단순히 사생활을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공공의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장에는 예수의 공생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은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특별히 거기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린 양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은 죽어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는 표징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로 준비한 게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자기 죽음을 통해 이삭을 살리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도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과 징벌을 대신 받다가 이 어린 양은 메시아로 상징되는 이 어린 양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린 양이 찔리고 상처받고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치유를 누립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를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의 등에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통과 슬픔과 고난의 짐이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줄에 매여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질질 끌려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보네포의 고백처럼 그냥 예수 옆에 서 있고 그냥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십자가가 지어 있는가? 나는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공생애를 판단하는 신앙의 기준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예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세례에 관한 말씀을 읽었고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광경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빛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그 세례를 받는 요단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세례, 예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 마치 메시아의 즉위식 같은 영광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세례 말고 지금 예수는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자신의 공생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 안에서 있었던 노예들의 반란, 그리고 예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는데 이 두 반란은 모두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로마 당국은 이 두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냥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길가에 마치 미술 전시회를 하듯이 사람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첫 번째 노예 반란에서는 6,000명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서 길가에 가로수처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예수 시대에는 두 번째 반란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2,000명의 유대 사람들을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 길가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들은 예수가 살던 갈릴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비명을 듣고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참혹한 모습을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반란은 당시 사회와 역사에서 워낙 유명했고 예수의 집안은 십자가를 제작하는 목수였기 때문에 이 예수도 이 십자가 처형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머릿속에는 이 수천 개의 십자가, 수천 명의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면서 귀로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주변은 빛이 가득하고 그의 가슴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는 수천 개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이들처럼 자신도 겪어야 하는 그 참혹한 고통, 그 죽음을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서는 작년 연말까지 신명기 강해를 했었고 이제 새해부터는 요즘 여호수아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 이 신명기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기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가진 이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최근에 그 강해를 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 하나입니다. 그게 야훼의 종,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호칭을 쉽게 또 종종 붙이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9장에도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을 향해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 통치자들이나 세상 힘에 종살이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야훼의 종이 되어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기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종이
우리가 결코 쉽게 부를 수 없고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붙여주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기에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해서 야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하고 특별한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공적인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지만 살아있을 때는 그들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죽어야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히 살다가 죽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후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종이었다. 야훼의 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데에는 반드시 내 죽음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의 삶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고 그 인생길이 주님 가신 길이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공생애를 산다는 것, 그 일이 단순히 공적인 일이라서 공생애가 아니라 내 등에 십자가가 지어져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나의 죽음과 희생이 서려 있어야 그것이 공생애가 됩니다. 공생애는 단순히 사회생활 잘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일석이조의 삶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보네포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세상 짐을 지고 십자가를 등에 메고 죽음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생애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나중에 야훼의 종, 주님의 종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평생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성실히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연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 분부하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때 이제 그 길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 세상을 구원하는 부활 생명의 길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십자가 길을 통해 세상 짐을 대신 지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따르는 십자가의 이 길이 부활 생명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오시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분부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주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야훼의 종이 되기까지 주님의 종이 되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